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장을 봉독하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 모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또 언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그들을 다 모은 것, 2절과 13절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출애굽 또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4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이끌어내는 그런 말씀이 있고 25절부터 28절은 그런 다짐과 결단을 기초로 해서 다시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있고 29절부터 33절은 여호수아 또 비느하스 엘르아살이 죽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죠.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그들이 목도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참으로 기적적인 그런 방법이었죠. 또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들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주 강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큰 전승을 이루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이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것들을 쉬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또 다시 얘기한다면은 다른 이방의 신들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마치고 땅 분배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좀 아마 시간이 지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들이 흐려져 있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있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런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세겜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계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말씀 순종에 대한 그런 다짐과 결의를 합니다. 그때에도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었던 곳이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시 세겜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서 8장에서 다짐했던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랑 만나는 일들을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상봉하게 되고 그리고서 베델로 가야 될 그들이 세겜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세겜의 족장 아들한테 이제 이게 겁탈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세겜에 있는 이 남자들을 다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왜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 자녀들이 특별히 이 디나가 세겜의 문화에 물들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그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그 시간에 어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야곱과 그의 가정이 그렇게 쉽게 이방 문화에 이방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목도한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 문화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2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에 대한 강력한 전염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 안에 강력하게 전염되고 침투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는 죄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것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이 델타 변이가 아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코로나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전염성 그리고 침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순종의 행함으로 대적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고 마는 것, 이것이 죄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죄와의 싸움에서는 결코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죄에 물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것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빼앗김, 자기만을 아는 이런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 끝없는 욕망과 탐심, 또 폭력과 분노, 또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한 것들, 또 거짓과 음란함들, 또 패거리 짓는 모습들, 교만과 사람에 대한 이런 멸시함들, 하나님에 대한 부인과 인간에 대한 이 배신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졌고, 그 안에 우리는 완전히 노출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침투하는 전염되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24장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침투하고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의 변화에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도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없고, 어느새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죄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를 얻은 만큼 그 삶을 세워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또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부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돈은 많지만 돈을 쓰는 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을 형성되어진 그 부를 잘 쓰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자기가 지혜롭게 잘 갖지 않으면은 결국 이 졸부, 돈을 쓰는 것이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교만함만 드러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이 부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이런 문화들이 좀 형성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여기에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를 봐도 그렇죠. 오가는 글 댓글들을 보면은 얼마나 살벌하고 그것을 보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그런 많은 댓글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여전히 이것도 우리가 변해가야 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요. 여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날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삶이 변하는 것, 그 입술의 언어가 변하고 가치관이나 생활하는 태도들이 변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그것이 실패하면은 다시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변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정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 수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거룩하게 잘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강력한 침투력이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이 죄의 습성으로부터 변화되어지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의 경각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어찌되었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모여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내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땅도 주셨고 성읍도 주셨고 그 열매도 주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의 주어는 누구인가? 내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니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결단할 것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우상과의 싸움이 쉽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결심하도록 또 반복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지,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결코 거짓된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번 고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증인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증인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각오를 밝히도록 이끌어가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반복해서 지금 그들의 다짐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의식화하기 위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을 몰아친 그런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처럼 단호하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 아니하면 결국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한 번의 맹세와 결심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라 일사각오의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결단해도 우리는 어차피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또 깨어 결단하면서 또 마음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나마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결단도 없고 또 아무런 무감각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합니다.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결단하고 새벽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늘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여호수아의 역할, 그는 1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가 먼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제 노년의 마지막 시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 결국 여호수아는 그의 이 고백과 그의 다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반응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집안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당시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인생의 마지막 그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 믿음의 삶의 태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정들, 우리 주위들, 우리 직장 생활에 함께 있는 많은 이들, 그들의 삶에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보다는 한자로 촛불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오늘 이 시대가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 바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세워간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의 결단이 파장이 되어 우리의 주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의 물결에 우리가 전염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날마다 또 다짐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